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소제목은 고난 없는 신자는 없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신자치고 고난 없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신자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당한 고난만이 최고의 고난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편협된 생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신자가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바란다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세상적인 지혜로 그리고 내 머리를 굴려가면서 요령껏 이 고난을 피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내 요령껏 피해볼까 생각하는 신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신자요. 그러나 나에게 이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과연 이 고난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자는 참으로 믿음이 성장한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본문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당하는 시험과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힘들 때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위로를 하면 좋아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힘드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신자는 힘든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만 됩니까? 그 이유가 뒤에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시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인데 이 믿음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했을 때 이 고난은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고난을 닥쳤을 때에 날마다 불평과 분만과 낙심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견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시련이 닥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시련은 신자에게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준다. 즉 인내를 더욱더 성장시켜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육신의 평안함과 안락함에 져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장차 얻게 되어질 더 가치가 있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이 인내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하거든 그래서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장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는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 신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내를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인내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지 그것을 피하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3절에도 너의 믿음의 시련이 오는데 그것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그 인내를 너희가 온전히 이루어나가라. 참으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조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라고 한다면 고난 없는 신자는 결코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남편 만났고 좋은 자녀 만났고 좋은 아내 만났고 남들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다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신자들은 자기의 당한 그 고난을 불평하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한 뜻이 있겠지 하고 인내하면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신자인 것이죠. 구원받은 신자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신자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통도 따르고 질병도 따르고 우리에게는 늙어감도 있고 죽음도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희생당하기도 하고 억울함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신자가 고난당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신자는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예수와 연합되는 신자도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고난은 싫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은 나는 싫어. 나는 나에게 힘든 것은 싫어. 그럼 그 교회는 난 나갈 수 없어. 이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도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 같은 그런 종류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 겪는 그런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요 그리고 모든 것 복받는다는 그런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는 보나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그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당해지는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또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즐거워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단이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구나. 세상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주는 거 있구나. 이것을 즐거워한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니 거의 다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에 머물러 있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삶 가운데 행해져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뭔가 불편하게 되어지면 나는 이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참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들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닥치지만 지금 당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영광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것을 언제나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고난 겪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 삶의 일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일이라든가 너에게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너희가 당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얻는 고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예배하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봉사하고자, 헌신하고자, 그리고 복음 전도자 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 그런 고난은 바로 장차 임할 나의 영광과 비교할 때 좋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고난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고난이 닥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기라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고난까지 당해가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모두가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 주인은 바뀌어지지 않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모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일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당연히 고난은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복음주의자들과 번영신학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난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길을 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내 스스로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 절망과 같은 고난, 그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가치적으로도 전혀 다른 그런 고난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신자 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당하시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 이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말씀은 알고 있지만 언제나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 뜻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임마누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의미는 절대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확신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내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한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이내 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는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성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예수를 믿은 순간 나에게 고난이 닥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침묵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 당하는 그 모든 치욕과 고난,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복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잠시 잠깐의 고난 가운데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얻게 되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 성도들이 지금 당장의 복, 지금 당장의 평안, 지금 당장에 나에게 뭔가 좋은 것들만은 구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정말 앞으로 내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안식, 평화, 이것에 대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코람데오 성도들은 교리를 배우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코람데오 성도들은 지금 내가 당장 당하고 있는 자그마한 것에 일비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얻게 되어질 하나님 영광,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견뎌나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결코 중단되거나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고난은 감당할 만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하여 더욱더 신앙의 성장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고난만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고난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어느 날 우리에게 북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 목숨을 내놔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바로 그러한 일은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다른 자들에게 진정한 빛과 소금의 걸 감당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에게 달콤한 말씀은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에게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또한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은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고난만 없으면, 그저 나에게 힘든 일만 없으면, 그저 평안히 예수 믿다가 아주 좋은 복 받고 저 천국에 갔으면, 이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게으른 신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시험이 있다. 근데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너에게 시험을 당할 그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자가 그 하나님께 매여 있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고난당하는 그 시험을 당할 그쯤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그 피할 길이 어디인가를 알려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내가 강할 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자들 대부분이 교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신자가 어디 있는가? 나 정도 오래 다니고 나 정도 성경을 많이 읽고 나 정도 기도 많이 하고 나 정도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강할 때 절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강할 때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드러나지는 것, 내가 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약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 한 번도 교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나는 약한 존재요, 나는 낮아진 존재요, 겸손한 존재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 고백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서 영광스럽게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한 번도 고난이 없다, 그리고 나는 그런 고난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주여,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온전해지는 그 단계에 이르기를 나는 원하는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실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연약한 몸을 통하여 나의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기 원합니다. 이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아까는 고난 없는 신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고난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가 받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받는 이 육체적인 여러 고난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나의 고난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도 확장되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받는 육체적인 여러 고난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뜻은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어떤 한 특출한 목사를 통하여 리더십을 통하여 말장난을 통하여 어떤 마케팅 방법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담 없이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헌신하며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갈까?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이 작은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포기할 것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고난이 바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고난이구나. 그래서 이 교회도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대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그런 신자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고난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모욕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고난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라. 그 고난 때문에 너 교회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나와 연합되어져 있다면 너희도 그 세상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미 내가 다 이겼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가 만나는 이 환난은 신자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살아가다가 어쩌다 만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성경의 망고의 진리입니다. 즉 고난은 신자에게나 교회에게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장 본질적이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 따른다는 걸 알려주지 않냐고 그저 이 땅에서 복복 좋은 것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 만사형통케 하실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신학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이요 영광신학만을 쫓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의 고난도 아니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고난이 싫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될 자격이 없습니다. 고난이 싫다면 예배에 나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싫다면 작은 교회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큰 교회에서 대충 적당히 예배드리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은 가운데 뒤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 오늘 예배드렸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어리석은 신자인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고난은 징계와 훈련이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모든 신자들은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나중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출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그 일을 일으키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은 어쩌다 일어난 사건도 아니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광야로 이끄신 것도 아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훈련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를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여전히 살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 실수도 아니고 어쩌다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지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화의 삶은 이스라엘 광야의 삶과 같은 것이에요. 바로 신자의 삶에는 그래서 언제나 시험과 훈련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 징계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신자는 없는 것이고 고난 없는 교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의 종로로 돼서 해방시키시어 죄의 출애굽을 이루게 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 얻은 신자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신자로 세우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교회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통한 훈련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왜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시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쁨과 즐거운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곧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연속인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의 길,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힘든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을까요? 광야는 그야말로 고난의 땅입니다. 힘든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어려운 땅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추측과 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추측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속에서 추측하고 공상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후에 왜 천국으로 우리를 곧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먼저 알고 의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추측과 상상도 공상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가장 확실한 사실, 가장 은혜로운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먼저 붙드신 다음에 그 다음의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죄로부터 멸망 가운데 지옥에서 떨어질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합당한 자였으나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먼저 붙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셨다면 어찌 그들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사랑이 없었다면, 택하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 이와 같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그 죄에서 이끌어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각자 도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유행하는 것이 각자 도생해야 살아남는다, 이것이 지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시고자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나서 광야로 이끄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한번 고난 당해봐 골탕 먹이시려고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늘날로 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셨다면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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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곧바로 자기의 어려움이 닥치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왜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나의 이 문제를 절대 왜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하나님께 감히 따져 물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가? 그렇게 묻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가장 근본적인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자기 신앙을 뒤돌아 봐야 됩니다. 삶에서 어려운 일이 좀 생겼다고 해서 고난을 좀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면,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다음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난이나 고난이 닥칠 때 왜 넘어집니까? 이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이 고난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악한 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토대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변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눈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 안에는 이 세상의 부패한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 나에게 조금만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의 마음까지도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나는 잘 몰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고난의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를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을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힘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만나게 된 일이나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 고난을 당하는 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이 고난도 나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이후에도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 가운데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고난을 견뎌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로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해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뒤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것이 그때 나에겐 꼭 필요한 고난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바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닥친 징계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이 훈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시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고자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본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고난 없는 신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를 바라보는 불신자가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 걸 알고 그들도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은 고난의 광야를 거쳐야 됩니까? 각각의 고난의 정도와 종류는 다양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고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만사형통을 찾는 것보다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에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여러분이 녹아지고 그래서 순금으로 정결한 금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앞길에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다. 목적이 있으시다. 뜻이 있으시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즉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금을 얻으려면 엄청난 높은 온도에서 모든 것을 녹아내려야 됩니다. 그것을 견뎌나가야 정금이 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그 엄청난 힘든
불태워지는 고난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올 것을 그들은 그 요구는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대로 너 골탕 먹어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백성은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여주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만 바라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과 연단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 연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 최종 지점에 이르게 되어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광야의 이 고난이 과정이라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고난과 연단을 당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결국 이 고난과 두려움을 통행한 후에, 그것을 겪은 후에 풍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왜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즉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속받은 후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시험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이 연단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받는 인생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삶 자체가 피곤한 삶이고, 삶 자체가 지친 삶이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무가치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혀 기쁨도 없고 환희도 없고, 그리고 감사도 없고, 소망도 평안도 안식도 없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나의 최종 목적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지 현실에만 자꾸 집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내 시험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고, 사단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광야의 시기이고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 이것을 붙들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그리고 단련시키시는 그 자체,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그날,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는 그날, 그날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달콤한 위로, 그것을 원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내가 왜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 목사도 죄인이지 인간 목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목사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뿐이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한다면 인간 목사에게 위로의 달콤한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는 최종 목적지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견뎌나가리라. 이것이 진정한 심자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은 우리를 금과 은으로 단련시켜주는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단련시키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미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풍성한 영광의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만큼 이 땅에서 고난당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2장에서 말씀하고 나서 이미 내가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이미 자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태 속에 살아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최종적으로 나의 갈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부르심의 상을 내가 지금 쫓아간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내가 고난당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부르심의 상,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의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끌도록 여러분은 허락하셔는 안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말씀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다, 나에게만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도록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불평불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넘어지는 때는 그 고난이 연단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칠 때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저 내가 당해야 되면 고난인가 봐, 너무 힘들어,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부르심의 상, 그 나라를 하나님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나를 거기에 합당하게 연단시키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 그 연단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신자 없고 고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교회적으로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일어난 고난과 연단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고 오는 모든 시대 성도들, 모든 교회가 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고 견뎌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제 설교를 하기 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보다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작은 코람도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초대교회가 당했던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들보다 더 힘들었었습니다. 더 핍박이 있었고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던졌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갖다 줬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애썼고, 어떻게 하면 사도들을 도울까 애를 썼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견뎌 이겨나갔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이겨나갔고, 결국 초대교회 가정들은 올바로 세워져 나갔고 초대교회 교회도 올바로 세워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헌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 매여 있어서 이 땅의 것들만 붙들고 나에게 조금만 불편이 오거나 손해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도 다 팽개치고 하나님 뜻도 팽개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왜 이런 시련과 고난으로 나를 단련하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처음과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해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불평과 투덜거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교회 문을 나서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지혜에 있어서 유한한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딴지를 걸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에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서 그것이 두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역시 이것도 붙드셔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로서 최종적인 혼인잔치 속에서 함께 포도주를 마실 그날을 바라보는 신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신자들, 그러한 신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닥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털썩 주저앉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뎌나가며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게 하나님 허락하시겠지. 끝까지 견뎌나가는 그 신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없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최종 종착지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자꾸 달콤한 말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위로자인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소통하지도 못하면서 왜 사람과 자꾸 소통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한한 존재,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거기에 달콤한 말을 자꾸 원하느냐 이것입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왜 믿지를 못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12절 다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고난 없는 신자가 없다는 것, 고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전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이 잘 견뎌나가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